자,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목사님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 아멘. 이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 여러분은 인류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인류의 많은 훌륭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은 답하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해요. 왜냐하면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도 있고 에디슨도 있고 소크라테스 뭐 이 중에 이거 말고도 유명한 사람, 업적을 이룬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선택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이것 때문에 위대하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위대하고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한 사람을 딱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누구로 뽑느냐? 세례 요한으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다 갔는지 대충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임신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례 요한은 고아로 보낸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라나는 환경도 평범하지가 않아요. 평탄치가 않아요. 그의 집은 광야였어요.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음식은 언제나 메뚜기와 석청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들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그 단계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시절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변화되고 그의 말씀에 회복되고 그가 말씀할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다는 거예요. 1년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인기를 얻은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았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세례 요한의 인기는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안 봐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한테 배우겠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룬 것 같았지만 다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런데 더 비참한 사건이 잠시 후 일어나게 됩니다.
헤로디아와 살로메라는 왕비와 공주가 세례 요한을 모함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감옥에서 목이 잘리고 잘린 목은 접시에 담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나이 30대 중반의 일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여러분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이거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는 화려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살아온 인생은 어떤 결과나 어떤 열매도 맺지를 못했어요. 너무 빨리 끝났고 너무 힘들게 살았고 너무 비참하게 끝났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크고 작음, 인생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잘 들여다봐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라. 너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시리라. 태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잡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구분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다. 와, 위대한 자다. 와, 놀라운 자다. 세상에서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불리길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목사님은 오늘 소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처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따라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화가 엄청나게 나 있어요. 오늘 본문만 이렇게 살짝 읽어봐도 그 화가 느껴지죠. 2000년 전 일인데 화가 느껴져. 이 제자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자신이 사랑하는 세례 요한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족보도 없는 목수의 자식이 나타나서 선생님의 모든 존경과 인기를 다 뺏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화나는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 도둑놈이 다름 아니라 선생님의 친척 동생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기를 당해도 친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면 타격이 더 크죠. 그런 거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거야. 자신의 선생님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람이니 어떻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안 믿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래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지금의 나를 보면 상상이 안 되지. 사람들이 나를 닮기 원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웃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리더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리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지금 이 상황은 리더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보다 능력인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인기를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많은 리더들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막 이렇게 질투에 멀고 막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면은 사명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그냥 무서운 진상 꼰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못 참으면 진짜 진흙탕 싸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눈이 멀어서 막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러분 큰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리더 말고 아주 큰 리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리더로 세우실 건데 큰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물러나야 하는 타이밍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으니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니 그 사람이 큰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큰 리더들이 그 타이밍이 보이면서도 쉽게 물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한테 아직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이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선생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선생님 아직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미련이 리더의 판단을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물러날 때라고 생각했는데 나 아직 할 수 있나? 아직 힘을 더 써봐야 되는 건가? 이런 판단이 흐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리더가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그것이 그 리더의 그릇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태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이거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이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정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면, 그치? 예수님의 말이 맞다면 세례 요한은 이 순간 뭐가 달라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세례 요한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가 다르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이 맞을 거 아니에요.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노재영이라는 사람은 또 김태화라는 사람은 응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자신의 능력과 성적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만큼을 허락하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 그 이상의 성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디까지 허락하셨는지. 더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잠깐만. 하나님이 나한테 어디까지 허락하셨는지, 어디까지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사과하고 있을 거야.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야. 제자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얘들아 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의 자리를 그대로 넘겨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모든 것의 전부야. 실망했지? 미안해. 그런데 얘들아 나는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나를 높이지 말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거라. 지금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조금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아주 바짝 엎드리는 거야.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기 쉬울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누가 나보다 낫다 이런 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의 크기, 어떤 사람의 그릇을 이야기할 때 그 크기를 결국 결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 낮아지는가?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가?
그 사람이 어떤 순간 앞에서 겸손해지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사 사장님 앞에서 바짝 엎드린다? 그 사람은 사장님의 이쁨을 받겠죠. 그리고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승진이 쉬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학교 선생님 앞에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겸손해지면 그 사람은 아마 공부에 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 학교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봐봐요. 사람은 누구에게 엎드리느냐, 누구에게 겸손해지느냐, 누구 앞에서 낮아지고 그에게 배우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와 그 사람의 그릇이 결정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겸손합니까?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을 보자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낮추고 철저히 감추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겸손해지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의 죄의 묶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엎드린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도 괜찮을 수 있었던 거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진짜로 괜찮았던 거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진짜 기분이 괜찮았는지 아니면 제자들 앞이니까 이렇게 괜찮은 척 하는 건지 세례 요한의 기분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잘 되는 게 너무나도 기쁘다. 내가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목사님이 노래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축가 신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축가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멋내고 가죠. 머리 쫙 하고 정장도 이렇게 맞춤으로 정장 딱 입고 커프스도 명품으로 딱 하고 넥타이도 그중에 이제 센스 있게 딱 골라서 딱 매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렇게 딱 가면은 사람들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커프스를 뭐 했는지, 내가 넥타이를 뭐 했는지, 내가 옷을 뭐 입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내가 축가를 딱 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그 결혼식장의 관심은 오직 신랑과 신부야.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축가를 딱 끝내고 내려가도 가지 마세요.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목사님 마음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서운하긴 왜 서운해. 서운할 게 없죠. 목사님은 내 친구가 그렇게 축하받는 것만으로 기쁜 거야. 누가 나를 잡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내 친구한테 그렇게 충성하게 풍성하게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자기는 낮아져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낮아져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나타나지 않아도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세례 요한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짝 나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겸손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복종을 보고 싶은 거야? 응진이가 얼마나 복종하는지 내가 한번 겸손을 시켜봐야겠어.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겸손해야겠다 마음을 먹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먼저 나를 위해서 바짝 엎드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짝 엎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도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요구할 거야. 내 앞에 엎드려. 내 앞에 바짝 낮아져. 어딜 넘어오려고 그래. 분명 여러분이 잘할수록 세상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요구를 할 거예요. 겸손해야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우리가 급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복종하라. 복종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은 달라요. 네가 하면 나도 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겸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이 떠나가도 사라져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가운데 상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태그, 이것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할지라도, 내가 뺏기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엎드릴지라도 주님 앞에서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보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세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목사님 마지막으로 보면서 따라해 볼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세워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